1월 22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와 그 말씀 힘입어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교독문 우리 잠언 17장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생각이 불순했으며 내 입술이 부정했으며 내 마음이 타락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며 우리 안에 한 영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깨닫게 하시며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앞에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며 우리의 부정했던 입술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주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된 자녀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기 위하여 작정하며 우리의 온갖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참회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거룩한 주의 영광 말씀하시오. 내가 주의 사랑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악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우리 34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들어 올릴 때에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또 부르짖는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청했던 내용,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또 모습을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에 수업 도중에 교수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루시는 가운데서 그 말씀 구절 한 구절 때에 저도 모르게 온 몸에 전율을 느낀 그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마치 내 몸속에 새기듯이 정말 뼛속 깊숙이 새기듯이 그 말씀을 심어준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맞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과 인간의 이 세상의 재료로 만들어낸 그 우상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딱 왔을 때에 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전율을 느끼게 했던 경험을 한번 이 시간 전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히스기야 기도회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할 때에 이 한 영을 그 속에 둔다라는 것은 이 한 영이 아수르 군대에 들어가서 그들을 혼란케 하며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날 것이고 죄를 짓는 저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그 아수르 군대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위험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영이 그 속에 둔다라는 것은 마치 죄인은 재판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것이 당당하고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게 하시는 그 한 영을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 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수르 왕이요, 그 한 영이 그 속에 두었는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뭔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라.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장 뭉쳐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이야 라고 지금 더 발끈하면서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어떤 인간 중심적 생각으로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굴복했지만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 입각해서 이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동안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여호와의 신앙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 그 사고방식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에 대해서 입증해내고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노력하는 그 장면 앞에서 다시금 지금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애쓰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에서 히스기야는 직접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향한 그 기도 내용들을 쫙 나열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들여다봐야 될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어떤지를 오늘 이 말씀 본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느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주 절실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히스기야는 먼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지금 보낸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아주 형상화하면서 이것을 아주 극대화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그룹이라는 것이 성전에 있던 이 여호와를 지키는 천사들, 수호의 천사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 만국 온 우주 만물에 스스로 있는 자, 홀로 계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스스로 계신 그 존재 자체를 지금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으나이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들었던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은 정말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강대국입니다. 내가 맞서 싸우기도 버겁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내가 아수르 왕을 정말 이길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라고 여기서 인정해버립니다. 18절 그 왕들은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전쟁할 때 그 전쟁의 신을 모십니다. 하물며 아수르는 어떠한 존재냐면요, 그 각 나라들의 신들조차도 불 속에 넣을 만큼 그들의 신도 아수르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그 강력함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 신들은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강한 건 맞는데 그가 이긴 것은 고작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천하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한 인간일 뿐, 한 왕일 뿐, 그냥 강대국일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오직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오직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진짜 신이라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 기도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오늘날 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못할까? 왜 못할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에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에 대응하시는지 지금 그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대요. 처녀의 딸 시온아,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느냐. 아수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야, 너가 감히 누군데 나를 지금 비방하면서 꾸짖어. 누구를 향하여 소리 높이며 눈을 높이 뜨고 있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그리하였도다. 너 이 오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천하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 감히 네가 나를 비웃어? 너가 나를 꾸짖어? 너가 나를 비방해? 너가 나를 향해서 눈을 뜨고 있어?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계속 책망하고 있어요. 23절에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이렇게 너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떠들면서 아무리 너가 이렇게 많은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들 너는 그것뿐이야. 왜냐? 24절에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했는데 너 듣지 못했지? 25절에 보세요.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했어. 그러니까 지금 24절에는 아수르 왕이 23절과 24절에는 아수르 왕이 내가 지금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어. 이건 뭐예요? 아수르 왕은 자기 자신은 애굽까지도 정복한 사람이야 라고 떠들어대지만 25절에는 너 그거 듣지 못했구나. 이미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했다는 건 뭐예요? 잘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맨 바닥을 밟았던 사람은 모세였어요. 모세였어요. 이거는 이미 태초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기적이었어. 이적이었어. 근데 네가 지금 와서 애굽을 정복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 아니야.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리라. 26절,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태초부터 행했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는 네가 제일 잘났는 줄 알아. 네가 제일 강한 줄 알아. 그러니 백성들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힘이 약한 걸로 너는 여기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너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아수르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27절 28절 예언은 바로 아수르 왕이 패전할 것을 도망갈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27절에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던 길에 다시 돌아가게끔, 도망가게끔 퇴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아수르를 향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수르를 향한 책망과 아수르의 패전을 예언했던 이 내용, 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이 내용을 들은 이 히스기야의 심정은 어떨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보다, 나의 간절함보다, 나의 애통함보다 더더욱 열심을 다하여 역사하고 계시구나,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회복을 이렇게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귀를 더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조금 전까지 아수르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저들의 모든 업적들을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패배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예언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반드시 이 징조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1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요, 2년째 되는 날에는 그것을 난 것을 또 먹고요, 3년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또 2년 동안 3년 동안 있어야 될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이 이렇게 먹고 마시며 평안 가운데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유다 집안에 남은 백성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은요, 이 남은 백성들, 이 남은 백성들이라는 것이 참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냐? 하나님의 구원에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예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 바로 북이스라엘과 대조시키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했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은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되어진 자들, 바로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남은 자들을 향한 희망적 메시지를 이렇게 다시금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아 남은 자들 또 나오죠? 예루살렘에 살아 남은 사람이 나오겠고 시온산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의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키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유다의 회복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흙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안심시켜 준 거예요. 보세요. 단순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비방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을 잡신으로 여겼던 그 아수르 왕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통회하며 애통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그 상황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아수르가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 거에 대한 방어적 요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에서 들어오지 못한대요. 침범하지 못한대요.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고요.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할 거고, 그 성을 넘기 위해서 반대쪽에다가 성을 쌓아서 같이 공격해서 들어오려는데 그 흙 언덕도 쌓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공격 루트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세하게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러면서 33절에 그는 왔던 길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34절, 저는 이 말씀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것 때문에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당당하게 내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구나. 34절에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심을 이루어야 될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면서요. 자, 하나님 자신이 누굴까?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남유다 침공받은 것이 여호와의 무능력에 빚어낸 결과라고 비난하는 아수르 왕에 맞서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과는 구별되는 살아 역사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참 신임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입증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성을 구원하리라. 두 번째 바로 다윗을 위해서는 뭐예요?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보존시키기 위해서 약속한 그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신실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로 이 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순간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주를 믿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난 더 많이 기도해. 누구보다도 난 성경 많이 읽었어.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 삶 속에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는요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손길을 펼쳐내신다는 거예요. 34절에 나를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라는 표현에 빠진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문에서는요
체바오트라고 이것을 기록했어요. 근데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체바오트가 무슨 뜻을 갖고 있죠? 망군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그 표현을 성경엔 원문엔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 오직 스스로 있는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 이것을 더 묘사하기 위해서 체바오트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만군의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증명해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열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더 적극적으로 일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열심을 더욱더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나의 열심만이 증명하려고 또 증명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또 세밀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 근거와 그 확신된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열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